9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질병으로 38년 동안 고생했던 한 환자가 예수님의 고치심에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그 사실을 보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된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질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혹은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든지 절망이나 불신이나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큰 문제인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데 도저히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모든 능력이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기적이다 그리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일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많은 병자가 그곳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그들이 누워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그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고 아마 오늘의 의학 수준도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는 전설에 따라서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 물이 움직일 때 들어온 사람 모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툴 일도 없고 조심성 있게 서로 양보하면서 들어갈 수 있겠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만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여기에도 이 경쟁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그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1년에 몇 차례씩 적어도 100차례 이상 시도를 했는데 한 번도 이루지 못한 방황하고 괴로워했던 횟수가 38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그는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10살 때 병들었다면 48, 50이 됐을 겁니다.
20살에 병들었다면 58세, 60세 한평생을 다 질병 때문에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이 38년 동안 죽지 않은 것도 기적이에요. 그 정도 됐으면 뭐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을 만큼 사람이 소멸될 수도 있는데 38년 동안 생명이 유지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병들어서 일찍 죽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 베데스다 목가에 일찍 죽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죽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6개월 만에 죽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지 않겠는가. 오늘도 두 사람이 죽었구먼. 마음 아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안타까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들려오는 수많은 안타까운 내용들, 원인도 알 수 없고 왜 그러는지 모르는 그런 아픔의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정보통신이 발달해서만 그렇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고 힘들어졌고 조심성을 꾀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절망에 쌓여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물이 동할 때 또 뛰어들어가야 되는 경쟁하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은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이라는 것은 참 깊습니다. 우리 실금 간다 뭐 그런 말을 하지요. 아무리 튼튼한 것도 충격을 주면 보이지 않게 금이 가게 되는 거지요. 금이. 유리, 아주 단단한 유리지만 충격을 한 번, 또 두 번, 세 번, 100번 이렇게 가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 안에 금이 쫙 가는 거예요. 뜨겁게 햇빛이 내리쬐다가 기온이 아주 낮아졌다가 그러면 보이지 않게 금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크게 부딪히면 와으르르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이 그래요. 아침에 충격받고 저녁에 충격받고 이 사람에게 충격받고 저 사람에게 충격받고 저 사람은 나에게 충격을 안 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로부터도 충격을 받고, 그래서 우리 사람 마음이 실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엄청난 검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크게 한번 부딪히면 깨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38년 된 이 환자의 마음에는 그런 실금이 너무너무 많이 가가지고 언제 깨어질지 모르겠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갑니다. 부모에게 갑니다. 친척을, 가족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성전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여럿 있거든요. 여럿.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도 있고 배설문을 버리는 그런 문도 있습니다. 또 하나 양이 출입하는 문이 있습니다. 양이 출입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번제로 쓰일 양입니다. 그 양문은 양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여인들이 출입하는 문을 미문 그랬습니다. 아름답다 그런 말입니다. 미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다메섹 문 그렇게 말합니다.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간지 모르지만 올라갔더니 양문, 양이 출입하는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베데스다 못은 이스라엘에 가는 사람에게 그 현장을 보게 합니다. 적어도 예루살렘이 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사는데 명절이 되면 최고 15만 명, 심지어 30만 명. 굉장히 많이 모이죠. 10배 이상 모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의 못으로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보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먼저 보았습니다. 38년 됐다는 이 일은 아마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거기에 모여있는 환자들 중에 제일 오래된 환자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 38년 됐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인구로 볼 때는 굉장한 숫자지요. 그런데 이 환자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환자에게. 명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나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즐겁게 대화하고 음식도 먹고 서로 안부 묻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오늘 이 땅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혼자 하는 일이 많이 익숙해져 가기도 합니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차 마시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혼자가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외에 혼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함께라는 의미가 있지요. 왜? 이 사람에게는 사람도 없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절망 상태라는 겁니다. 이 3절에 병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병자들의 내용을 우리의 영적 상태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었고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다리를 힘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고 혈기 마른 에너지가 없는 쓰러져가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그 모습.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그 철학자는 인간은 영광된 존재이지만은 비참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영광된 존재이지만 비참한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간이기도 하지만은 철저히 무기력한 것이 또 인생입니다.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함으로 자기 스스로 구원은 절대 불가능하다. 스스로 구원은 받을 수 없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 여전히 연약할 때, 무기력할 때, 힘이 없을 때 아무런 수고를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살아가는 가족, 친척, 이웃들이 과연 그런 소망이 있는지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관심을 보아야 합니다. 베데스다라는 그 못 이름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 은혜의 연못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자비가 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자격이 없는데 신분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 거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이고 치유받음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또 논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영생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24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도전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다. 치유의 근본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생을 얻었던 그 구원과 영생의 소식을 깊은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영생이요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영국에서 각종 종교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의 독특한 성격,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기독교에만 있는 건 뭐냐 토론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성육신이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 정말 독특한 일이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그런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른 곳에도 종교에 있을 수 있고 또 있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자 한 학자가 또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또 다른 학자가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환생하는 그런 이치 원리를 주장하는 종교도 있다. 성육신, 부활, 성경에서만 보는 내용이지만 전 세계 모든 종교를 다 갖다 놓으면 일부분은 그런 게 있다는 거지요. 그때 영국의 문학자고 신학자인 존경받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교수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볼 때 기독교의 독특성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은혜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일들, 사건들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자신의 어떤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인데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육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깨끗하게 되는 거다. 영생도 은혜를 출발을 두고 있는 거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자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건 세상의 인생들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에베소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8년 된 이 환자는 그 절망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6절에서 그 누운 것을 보셨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을 어떻게 낫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환자에게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점을 물어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7절에 병자가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나에게는 은혜 줄 대상자가 없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나에게 주겠는가? 38년이나 되었지 않느냐?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먼저 은혜의 대상자가 되지 나는 은혜의 대상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 은혜 받음이 아니었다.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보니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나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나는 은혜의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어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서 여기 예배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더 큰 은혜로 임하기 위해 은혜 받은 자는 감사의 삶이 살아져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데스다에서 사람의 논리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앞서 가야 되는 것이 베데스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베데스다의 원리인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안 됩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9절에 곧 나아서 곧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곧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곧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곧이라는 말씀을 넣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옛생활입니다. 옛생활. 묵은 습관, 죄된 어두운 모든 일들. 신앙생활은 새로운 삶이 믿음의 삶이 천국을 향한 삶인데 옛생활, 묵은 습관, 죄로 인하여 일어났던 일들, 나에게 익숙한 것 여기서 벗어나서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나아간다 하는 말씀을 봅니다. 실행이다. 믿음은 실행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머릿속에 언젠가 그렇게 해야지. 언제부터? 앞으로. 한 2달 뒤에, 1년 뒤에 또 때가 되면 자꾸 미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금 곧 일어났어. 즉시 이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우리 성경에 보면 한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41번 치유한 사건이 나온다 그럽니다. 명령한 게 21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한 것이 6번, 가르치는 것이 4번, 31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 말씀으로 치유한 것이 75%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 상대방의 믿음을 봤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종의 병을 고쳐주었다. 뭐 그런 내용. 또 손을 얹었다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손을 얹고 명령하는 것. 그래서 요즘 손을 얹고 병을 치유한다는 이 내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손을 얹고 치유하는 것은 일부입니다. 말씀 치유가 제일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성령으로 병을 고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있고 때로는 손을 얹기도 하고 때로는 침을 뱉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만은 말씀 치유가 제일 많습니다. 말씀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을 기초로 하고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치유받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마가 16장 이하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그중 한 가지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어떤 그 신장, 콩팥이지요. 신장이 좋지 않아서 투석 받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오랫도록 투석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있어서 글을 썼습니다. 투석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을 여러 사람 만났다는 겁니다. 어떤 간호사가 좋은가? 친절한 간호사, 섬세한 간호사,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석할 때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주사 맞을 때마다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간호사는 섬세하게 조심성 있게 주사기 바늘로 환자를 대하는데 어떤 환자는 마치 쑤셔 넣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조심성 있게 섬세한 그런 간호사를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자가 이제 올 때마다 순서대로 하니까 자꾸 간호사가 바뀌니까 그래서 어떤 간호사는 마음이 편안한데 어떤 간호사는 불편했다는 겁니다. 또 주사를 다 맞고 난 다음에 반창고로 발라주는데 그때도 어떤 간호사는 정말 조심성이 있게 환자의 입장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게나 그걸 보면서 간호사도 동일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간호사라면 어떤 환자를 좋아했을까? 어떤 환자는 간호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환자도 있고 불편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어떤 환자는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에 간호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환자도 있더라.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마음에서 이웃을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 우리가 병이 있다는 겁니다. 다 치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것 같아도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병이 있다는 겁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수많은 아픔이 쌓여져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냥 평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니까 더 아픈 일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많고 아픔이 많은 거지요. 왜? 아픈 사람끼리 부딪히니까. 그럴 때 섬세하고 친절한 간호사의 마음, 그럴 때
치료하는 그 사람에게도 감사의 마음과 안정감을 주는 환자, 그런 사람이 많다면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고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그 사람이 그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시 놀만이라고 하는 흑인 가수입니다. 오래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음악 공연이 일어났습니다. 축하 공연인데 대체적으로 가수들이 록 음악이었다 그래요. 록 이게 두드린다 그런 말이죠. 드럼을 치고 기타인데 요란한 기타고 너무 시끄러운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한 7만 명 군중들이 모였는데 공연할 때마다 흥분의 열광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게 밤새도록 10시간 동안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런 광란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시 놀만이라는 흑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무대에 올라와서 잠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는 악기도 사용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고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된 존 뉴턴이 쓴 찬송이지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렇게 열광하던 관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3절을 부르니까 여기저기서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절 가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4절 가사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광란하던 10시간 동안 광란했던 7만여 젊은이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며 떠나갈 것이, 그 노래 부르는 그것에는 어떤 감정도 반응도 없었는데 마지막에 찬송을 불렀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 마음들이 치유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 나라가 흑인 백인 갈등이 있었고 파괴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그러다가 만델라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이 되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꿈꾸었는데 그 축하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파괴와 광란, 미친 사람들처럼 노래 부르다가 마지막에는 이것은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다. 그 노래를 불렀을 때 한동안 침묵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때 한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 그 다음 주일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가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푸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고백, 거기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여기 일어나 걸어가는 이것은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 신앙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은혜 받은 사람처럼 한 걸음씩 전진하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고 불신으로, 경쟁으로, 다툼으로 살아왔던 그 삶들을 돌이키고 오늘은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대상이 되고 은혜의 처소가 되고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